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입장 곤란합니다 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까? 선선합니까? 덥지요? 이거 틀어놔가지고 시끄럽고 이제는 설교하는데 공사해야 되겠죠? 이제 6월 중에 공사 들어가고 안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공사하는 에어컨 또 한 20년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번 성전 건축하는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 헌금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해서 솔로몬이 했죠.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수 있을까 말던데요. 이번에 새로 건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성전 건축 헌금을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음 주일에 특별 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주 목요일날 도착하면 하나씩 꼭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는 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고쳐놓으면 한 20년 동안 또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근처에 소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운동회를 해가지고 애 딸린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 교회로 못 오고 학교 가서 이제 애들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데 일본에는 참 못마땅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꼭 주일날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쌍지팽이 들고 역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주일날 그거 하면 안 된다, 주일 침해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파워가 형성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된대요.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지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무슨 절? 성령 강림 주일.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은 겁니다. 네, 성령 강림.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우리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트리니티 선데이 말하자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 하더라. 성령도 증인이다. 아주 참 특별한 표현을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밀면 됩니까?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내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증인의 필수 조건이 뭐죠? 증인이 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고요. 성령 받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들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이 베드로 특별히 이런 분들이 사도들이 3차 체포돼 가지고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국회가 열려서 국회에 서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면 이쪽에 이게 무슨 존재는 모르지만 나가다 존재 어떤 게 있어요. 천황 궁 앞에 보면 이제 국회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회가 열려가지고 너희들과 이랬어 하면서 지금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여의도에 불려간 거죠.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에 불러가서
국회의원들이, 당시 국회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딱 70명만 뽑습니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까불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나 해가면서 막 죽이자 하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 증언을 듣고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석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40세쯤 됐는데요, 40대가 된 사람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시차를 따져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아주 아름답게 생긴 문,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거 좀 달라, 돈을 주든지.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떡하여 우리를 이제 보느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이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주겠다. 여러분 있는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막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는다 했더니 어디야 하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목사는 설교해야 되죠. 사람 모이면 설교가 잘 나옵니다. 혼자 설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많이 모일수록 설교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를 죽였습니까? 하고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영접을 하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희망의 눈을 쫙 열어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5,000명이 모였다고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모여드니까 여러분 5,000명의 민중이 말이에요. 소동하고 봉기를 하면요. 사건이 납니다. 큰 사건 납니다. 1,000명만 모여도 막 하면 굉장한데요. 여기 혐한파들 요즘은 조금 조용해지고 보사가 쪽으로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200명을 막 하면 아무것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40% 줄어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나쁘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그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가 좋아서 저렇게 삽니까? 좀 싫더라도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살지. 그냥 한국 사람 잡아주게라 돌아가라 나쁘다 그 짓을 꼭 그렇게 해서 나쁜 속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이 정도인데 한 5,000명이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잡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딱 이 유치장이죠. 유치장인데 구류를 해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국회가 열려가지고 유치장에다 구류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진뱅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서 고쳤을까?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2장에 누가 나오죠? 성령을 받는 게 나오죠. 성령을 받는 원인자가 성령은 어떻게 잡았을까?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1장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으니까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증언하다가 보니까 체포를 당하고 4장 30절에 그리고 4장 21절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5천 명도 모이고 그냥 막 기세가 등등하게 되니까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럼 난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식사하게 야단치고 혼내가지고 내보냅니다. 다시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막 하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무학한 사람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설교를 잘하냐. 기탄 없이 다 말하고 너희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설교를 막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야단쳐가지고 이제 옆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건드리질 못하고 석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제 야단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조용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볼 때는 성령이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가 뜨겁게 나옵니다. 찬양도 뜨겁게 나오고 헌신도 뜨겁게 나오고 전도도 뜨겁게 나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뜨거운 성령이 같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참 이렇게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죠. 여러분께서도 정신 바싹 차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까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혼자 하죠. 속닥속닥 하면 인격적인 교제로 끝나지 말고 외적으로 이게 이제 원심력 운동. 구약 성경은 구심력 운동이라서 모여라 안쪽으로입니다. 신약 시대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원심력 운동입니다. 밖으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에서 땅끝으로, 밖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원심력으로서 막 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붙잡혔다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그냥 교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4장 31절을 보니까 어저께 같은 지진이 나타나요. 땅에 터가 나고 움직여버린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막 또 큰 이런 기사가 이적되다 우리가 붙잡혔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나왔다 하면서 막 간증하면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해가지고 이 바나바가 자기 있는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모두 성도들이 다 따라서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우리 성경은 꼭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씩 다 기록을 합니다. 주목해요. 여기 쳐다봐요. 설교할 때 하나님 대신하는 거니까 목사를 쳐다봐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주목해서 봐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 이제 바치고도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대책도 세우고 싶고 이래가지고 얼마를 감춰놓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이 먼저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들켜보라고 얘기했으면 살죠? 다 합니다. 거짓말을 성령을 속이려고 그래 너는 가는 게 좋겠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는 곳으로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그동안에 은행에 댕겨온 부인이 감추러 간 건데 부인이 맡았던 것 같아요. 부인이 그 소식을 모르고 왔을 때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너 이게 다냐? 다합니다. 남편하고 똑같구나.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참 닮았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다 떠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막 뚫어들고 도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그냥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야단쳐서 내보내는데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하게 해가지고 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5장 18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딱 돼서 이제 갖다놓고 내일 이제 우리는 재판을 열겠다, 국회를 열겠다 하고서 구류해서 유치장에다 구류를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싹 문 열어놓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 길로 가가지고 새벽 설교를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새벽 설교를 하고 있어야지 국회가 열려가지고 어딨냐 하고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들한테 너희들 뭐 있냐 어디 있냐고 찾아봐라 했더니 지금 여기 새벽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체포당에서 온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체포당에서 와서 두 번째 체포를 당해서 왔을 때도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체포당해서 왔을 때 종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일본 성경은 대화랍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거칠게 다루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뭐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보이니까 건드렸다면 돌멩이 던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겁나가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라고 한 말씀을 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비상으로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국회죠. 사도들 앞에 이제 사도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한 내용을 성경 본문이죠. 28절 봅시다.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예수의 피에 모든 저주를 지들이 다 받겠다고 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왜 다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금지한 거짓 도리를 전하여 정보의 악의를 품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획책한다고 국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때 29절 사도들이 증언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같이 사람보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내들인이 명령에 불복종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메시지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게 행한 불의를 정변해서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성령 받고 이렇게 증언한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일본어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를 증인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다른 일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걸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열심히 보는 겁니다. 매일 찾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는 걸 증언합니다.
본 것을 증언합니다.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증언할 내용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귀신과 싸워 이긴 증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던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한 세계가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이 증언이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증언합니까? 아는 걸 증언하잖아요. 본 걸 증언하잖아요. 들은 걸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체험적인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느니라. 증인이 되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증언을 막 듣다 보니까 국회가 막 그냥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과격파들은 잡아 죽이자. 이 사람들 더 나갔다가 이제 완전히 천하의 연병같이 퍼져가지고 유대교를 말살되고 기독교가 다 버릴 것 같다. 죽이자! 죽이자 하는데 죽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들이 막 의논하고 막 이쪽에서 싸우고 그죠 안 그래 하면서 먼저 한나라당도 나오고 우리 당도 나오고 무슨 당도 나오고 새끼 그냥 막 이러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하면 그 문화생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확 타닥 뒤집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 이름 기억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우고 누구죠? 사도 바울이지. 그 유명한 최고의 유명한 그 선생님이 딱 이분도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하나였는데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인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멈추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가다가 사그러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를 내가 들어드리죠. 드다 때 일과 유다 때 일.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신흥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을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잡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사람 따르던 수백 명이 또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유대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감동을 주시니까 바른 말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안 죽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옳게 여겨 이러자 저러자 죽이는 놈만 바뀐 그놈들 죽이지 않으면 계속 될 거야. 죽여 막 죽여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자기네끼리 의논한 거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채찍질고 몇 대 그냥 막 야 하나 가져와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채찍질은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채찍을 한번 맞고 나면 살점이 막 묻어나고 피가 터지고 등이 그냥 쫙쫙 갈라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이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는 또 하지 말라고 이제 놔줬습니다. 그때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국회에서 석방된 때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죽어도 싼데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아직도 살려주셔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능욕을 받는 게 마땅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투옥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참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이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42절에 저희가 또 성전에 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런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증인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그 중에 하나의 샘플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40세쯤 된 그 사람의 사건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람 거 하나만 기록한 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투옥되고 석방되고 투옥되고 석방되고 3차 재판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말리엘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의 그 연설 때문에 국회에서 사형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풀려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사도행전은 계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 운동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퍼져나가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먹고 사는 문제는 일반적인 은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지진도 다가옵니다. 해일도 다가오고 사고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육신이 영생하는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 영생하는 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가는 나라가 따로 있다. 이걸 증인보호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많이 하죠. 증인이 목격을 한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이 뒤에 끼어가지고 그 증인을 죽이는 계획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딱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딱 옮겨놓는 이 나쁜 사람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고 우리의 증거하는 입술 이런 열매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가 원수마귀를 영원히 찾을 수 없고 나쁜 사람들 찾을 수 없고 못된 짐승이 해치 못하는 천국으로 증인보호법에 의하여 이주시킬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나쁜 놈이 하나도 못 찾아옵니다. 못된 짐승이 해치 못합니다. 사단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좋은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킬 때까지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복이 임하시고 가정에도 복이 임하시고 몸에도 건강에 복이 임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